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린이 동요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했던 방정환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십니까? 어느 날 이 방정환 선생이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 강도가 불쑥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들이대며 말을 했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그러자 방 선생이 말했습니다.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강도가 주춤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손들고 꼼짝 마라.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방 선생님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고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옛날 돈 390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니 전부요. 가지고 가시오.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자 이 도둑이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는지 얼른 도망가려고 막 돌아서는데 이번엔 뒤에서 방 선생님이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오. 깜짝 놀라니 강도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고맙소.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날이 밝아왔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더니 나가보니까 그 강도와 순경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순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 사람 맞지요? 이때 방 선생님이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맞아요. 그런데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을 주었더니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하며 선생님 눈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방 선생님은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당신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지 않았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러자 순경이 할 수 없이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순경이 돌아가자 이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이 방 선생님 강도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이제 고맙다는 인사도 배웠으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시오 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방 선생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 주세요. 그 후에 강도는 죽을 때까지 이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그 집안일을 도와주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억지로라도 고맙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 복이 된 것을 보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은 그 감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일이 매우 어려워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고
사람이 하나님이 그 감사를 굳이 표현하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사람과 다른 짐승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에 반절 이상이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이 겹치는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돌아보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자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이 들어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아니하고 여건이 우리가 떠나온 저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기간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의 말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생각하고 감사 헌금과 감사 헌물을 드리고 이웃에게도 더불어 살아오면서 서로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만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주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본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교도들의 순수한 감사신앙이 미국의 건국 정신에 스며들어서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건강한 나라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종합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지만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수치가 아주 낮아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치가 바로 감사 지수입니다.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신앙이 좋고 감사 지수가 낮을수록 신앙이 건강하지를 못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 평소 품은 마음의 생각, 그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 사람 신앙의 건강을 보여주는 겁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둘만 낳다 보니까 과잉보호하게 되고 그 과잉보호 속에서 유아독존, 자기중심, 이기심으로 다져진 아이들은 도무지 이 감사라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W.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풍성한 수확이 뒤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마치 기관차가 앞에서 서서 가면 객차들이 뒤에 줄리어서 따라오듯이 감사가 앞서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인생길에 뒤따르는 풍성한 수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과 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으면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에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이라고 하는 뜻이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종일관, 이런 때에도 저런 때에도 변함이 없이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감사 생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이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우리가 여전히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지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병이 점점 나아지진 않고 병이 깊어지기만 한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입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젊은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어린데 장애아이인데 자녀, 그 부모의 입에서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감사합니다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 나도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아니 비현실적인 것 같아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뒤따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앞길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 캄캄하지만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이 어둠을 쫓아내 주실 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가 감사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유명한 시인이었던 송명희 씨,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한마디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1급 장애인인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가 아주 감동적인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뇌성마비로서 남이 가진 것 99%를 못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그녀 마음속을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자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건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 건강한 사람들 중에 감사 생활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소원 성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차라리 그것들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를 못하고 더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최대 수확인 예수 믿는 믿음을 얻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있었던 교회에 한 해 추수를 마치고 교인들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한 주일 전에 그 동네로 이사를 온 한 여성도님이 아주 많은 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많은 감사를 바친 데 대해서 목사님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올해에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 보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목사님,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아주 많은 감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반갑게 재차 물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드님이 이제 막 회복이 되었나 보군요.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도 무효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야말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1살 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준 것이 바로 이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제가 외로움으로 눈물 지을 때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를 다정하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왔고, 제가 삶의 시련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할 때 제 뺨을 만져주던 이 아이의 작은 손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의 품 안에 안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 아이를 제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었기에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저를 지금까지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했던 욥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만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자는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잠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이 거리에서 홈리스 피플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도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 깨어지는 가정에 아픔을 겪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애타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감사는 여러분 언제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생각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서 있을 때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의 수준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진정 우리의 감사한 마음과 감사의 생각을 충분히 담아낼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감사의 마음, 내가 깨닫고 생각한 감사를 이렇게 드려야 온전히 표현될까? 절기 따라 형식을 갖추는 감사인지,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는 감사인지 자기 자신은 알 겁니다. 특별히 이런 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생각을 할 때 절기인이 습관과 형식으로 드리는 감사를 우리는 제일 먼저 배격해야만 됩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 이름만이 아니고 정성이 담긴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담아 드려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리고 감사가 없답니다. 가슴 벅차게 감격할 줄 모르고 가슴 찡하게 감동받을 줄 모르고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뜨겁게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형식뿐이고 흉내를 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은 소리가 날 때까지는 쇳덩어리일 뿐 종이 아니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도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절대 행복한 사람은 아니 됩니다. 싱글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생활 조건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과 차별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옵니다. 훌륭한 인격자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겨우 불평을 말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아직도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차별화, 그것은 바로 감사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강한 것이 됩니다. 천성적인 장애를 안고 나온 자녀를 가진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이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얼마나 화목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아이가 저러지 않았으면 우리 남편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가 있고 이 아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품에 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받은 복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행복 아무도 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 지수는 곧 행복 지수입니다. 믿음이 있어 감사하지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은 더 좋아지고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나는 더 강해지고 세상 사람 앞에도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아니 우리 하나님께도 더 사랑과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도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깊은 땅속에 묻혀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지라 하더라도 땀과 수고로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포화를 캐내는 광부들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내다보시고 내 인생 속에 보이지 않던 감사를 캐내는 감사의 채굴자가 되셔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